동원하시고 짐승도 동원하시고 편지도 쓰게 하시고 470명 군사까지 보내서 또 조카까지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해서 또 천부장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죠? 무사히 보내려고 하는 거야. 무사히. 그런 마음을 줘서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천부장이 알았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바울이 언제 이걸 알려 주죠? 이 2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다가 이르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군자를 죄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이거 천부장은 몰랐어. 누구도 몰랐죠? 곁에 서 있던 백부장도 몰랐다고.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큰일 나고 어이구 하고 또 뛰어와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미리 알고 딱 모시고 왔다 그거예요. 에? 내가 이 사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병력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보호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야. 바울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천부장이 알고 자기가 까딱하면 로마 사람 건드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거짓말로 벨릭스 가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해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거 다 몽땅 거짓말이에요. 예. 다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아는 거지. 이 천부장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때문에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뭐했다? 요거도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결박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라고 벨릭스 가카에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잘못되면 벨릭스 가카가 어떻게 해줘? 천부장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누가 알게 했죠?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곧 당신께 보내며, 곧은 맞아 곧 그날 밤에 보냈으니까.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제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편지를 누구에게 줬죠?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자, 이게 재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A, B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벨릭스가 A라는 말, 바울의 말을 누구로부터 지금 전해 들었죠?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너 송사하는 사람들이 내일 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그를 데려갔어요?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왕궁에다가 데리고 가서 지키라고 또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엉뚱한 놈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놈이 누구죠? 엉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 가카야. 천부장보다 뛰어난, 천부장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는데 아주 편하게 보호해요. 며칠 동안 푹 쉬게 했냐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절 읽어봐요. 됐어요. 며칠 동안 쉬었죠? 닷새 동안 헤롯 왕궁에다가 바울을 잘 지내게 한 거예요.
푹 쉬게 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돈 나올 모퉁이 죽을 모퉁이라고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하면 병나게 돼 있어요. 병나서 쉬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가 빵꾸 났을 수도 있고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 바울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으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자, 23장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명령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또 마지막에는 총독 벨릭스도 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령이 많이 있지만 결국엔 그 많은 명령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23장에서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한데, 나에게 당한 여러 가지 환경, 환란들 누구로부터 온 것 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온 것 같죠? 나를 이 땅에서 잘 보호하려고. 언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까지. 그런저런 환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할 수 있는, 꼼짝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생명 되신, 유일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 그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의 입장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오늘 23장에는 명령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펼쳐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죠? 네,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장에 나타난 명령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모든 환란이 꼼꼼히 살펴보니까 성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바울이 당한 모든 환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 환란, 시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일에 소용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 환란 말씀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흔들림 없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